일어나서 큰 소리로 주님 앞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명 있는 것처럼 목소리로 주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신실하심 놀라워 주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네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 진실한 주님의 약속 찬양합시다 주님의 은혜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넘치네 할렐루야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큰 소리로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백성 함께 찬양해 한 번 더요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을 쓰시네 아멘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우리를 기억하소서 신실한 주님 주 백성이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한 번 더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목소리로 주님의 주님의 주님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내게 할렐루야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주의 사랑 신실하신 주 주의 은혜 신실하신 주 주의 사랑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너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넘치네 우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우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만나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크고 놀라우신 주 빛나는 주의 영광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신 온 땅이 찬양 빛나는 주의 영광 빛나는 주의 영광 네.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신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여기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우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만나해 주 경배 크고 놀라우신 주 여러분만 빛나는 주의 빛나는 주 네. 크게 영원한 주를 한 번 더 빛나는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신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목소리 높이세요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큰 소리로 주님의 은혜 넘치네 우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맘 다해 우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만다해 주 경배해 그곳
신실하신 주 주의 사랑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신실하신 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신실하신 주 목소리로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그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맘 다해 주 경배해 소리 높여 주 찬양해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크고 놀라우신 크고 놀라우신 주 마지막입니다. 크고 놀라우신 주 그리고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행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하시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이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마지막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마지막입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영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기보다는 나의 이기적인 모습과 행동들, 사랑 없이 대면했던 수많은 사람들,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연약한 부분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용기를 내어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묵묵히 다하는 인생길이 되게 하옵소서. 어제는 많은 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겨울 패션을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수고한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오랫동안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랜만에 파워웨이브 1부와 2부 선생님들과 박성은 목사님을 모시고 줌으로 교사 파워빌리지를 김수영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의 기도와 수고로 은혜롭게 보냈습니다. 파워웨이브 1부와 2부가 연합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로 협력하고 의지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교사 파워빌리지를 통하여 받은 말씀인 그리스도의 일꾼은 오직 충성과 신실함으로 하나님께서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파워웨이브 학생들의 영혼을 향한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다음 세대에 심겨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게 하시며 구약의 사사시대의 교훈을 반면 교사로 삼게 하옵소서. 3월 14일 토요일에 있을 학생 파워빌리지를 통하여 파워웨이브에 진급하는 중1 친구들이 파워웨이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와 사랑으로 준비하여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번 주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새 학기가 돌아왔듯이 우리의 영혼, 육도 새 봄과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옵소서. 병든 몸과 마음이 치유되며 관계 어려움이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학업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절망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질 예배를 통하여 세상의 찌꺼기들이 씻겨가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세요.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찬양팀과 음향,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손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2월 마지막 죄송합니다. 2월 마지막 주 예배에 오신 파워웨이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 시간 이번 주 생일 맞은 친구들을 축하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생일자 보여주시죠? 맞습니다. 네. 3월 1일부터 2일, 3일, 4일, 6일 이렇게 있으시네요. 우리 선생님도 배청기 선생님과 정호영 선생님 계시고, 그다음에 예찬 어디 갔어? 예찬이 부끄러워서 나갔어요? 이찬이, 그다음에 진양이, 태정이, 김건 오늘 생일 맞았습니다. 우리 이번 주 생일자를 위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으로 축하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일자 통해 메마른 땅에 생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생일자 통해 주 사랑을 한 번 더 원하네. 하나님께 선생님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예찬이 진양이 태정이 김건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이번 주 생일 맞은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보이진 않지만 가난한 영혼
예배자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네, 박수로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21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여, 제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빛을 결산하려는 왕과 같다. 왕이 결산을 시작하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 앞에 나오게 됐다. 그런데 그는 빚 갚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주인은 그 종에게 그 자신과 아내와 자녀와 전 재산을 팔아 갚도록 명령했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모두 갚아드리겠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 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밖으로 나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종을 찾아냈다. 그는 동료의 멱살을 잡으며 빚진 사람을 갚아라. 그의 동료가 무릎을 꿇고 애걸했다. 조금만 참아주게, 내가 다 갚겠네. 그러나 그는 참지 못하고 가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동료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이 일을 본 다른 동료 종들은 너무 기가 막혀서 주인에게 가서 이 일을 낱낱이 일러 바쳤다. 그러자 주인은 그 종을 불러서 말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내게 애원하기에 내가 내 빚을 모두 없애 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않았느냐? 그 주인이 화가 나서 그 종을 감옥 관리들에게 넘겨주며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한 가지의 사건과 한 가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건은 어떤 사건이죠? 네, 베드로가 용서에 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건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제가 나에게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7번이면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보면 역시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7번이나 용서한다고 말하는구나. 나는 한 번도 하기 힘든데, 베드로. 이랬을 것 같은데, 이게 진상을 들어보면 사실은 자신을 거들먹거리는 거예요. 나 7번. 실제로 말하면 이런 것이죠. 어이 예수 양반, 내가 7번까지 양보하고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냐? 용서해 주면 되겠나? 발음이 이부만 되면은 그러네. 네. 아유 놀라지 말게 뭐 그 정도까지. 뭐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이 종이 왕에게 빚진 돈이 아이고 페이지가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네. 이 당시 랍비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용서는 3번 정도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에 그치지 말고 3번은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야. 근데 베드로가 말한 건 그의 갑절 6번보다 한 번 많은 7번이란 말이지. 그래서 베드로 역시.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진짜 입이 딱 벌어질 만큼을 얘기하십니다. 22절 말씀 보여주세요. 22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몇 번이에요 그러면? 490번.
490번. 7번을 얘기했는데 490번으로 받아치는 예수님이요. 역시 예수님은 차원이 달라. 네. 베드로가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따져보면은 7번을 용서한다는 것도 뭐 쉽지 않을 뿐더러 7번이나 용서할 게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져요.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그냥 나한테 한 번 장난쳐가지고 야 그래 그 장난 내가 용서해줄게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얘 머리끄댕을 잡고 머리를 다 뽑아 말어 막 이런 감옥에 쳐 넣어 말어 얘를 죽여 살려 이런 잘못을 했을 때 용서해주는 그 용서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용서할 만한 잘못을 한 사람이 나에게 있다. 근데 그 잘못을 나한테 7번 한 친구가 있다.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들은 있습니까? 있어요? 아휴 힘든 삶을 사셨군요. 네. 근데 사실 그렇게 나한테 잘못할 사람이 한 사람이 그렇게 나한테 잘못을 할 경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설교를 써보니까. 그런데 7번을 얘기했는데 7번이 넘지 않을 것 같은데 7번을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490번을 얘기하셨다. 뭔가 예수님도 그것을 아실 텐데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닐까? 용서해라라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에서 말씀을 시작됩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죠?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질문한 사건. 다음은 어떤 것이죠? 예수님이 가상으로 꾸며서 이 진정한 용서에 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다음부터 쭉 나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것이죠. 종이 있었고요. 그 종이 섬기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이 있었어요. 그리고 왕이 결산하기 위해서 그 종을 잡아다가 앞에 놓았죠. 돈을 갚아라. 그랬더니 갚을 돈이 없어요. 그래서 관례대로 이 종과 그 종의 아내와 그 종의 아내와 자녀와 그 종의 아내와 자녀와 집과 그 종의 아내와 자녀와 집과 모든 재산을 가장 험하고 가장 돈 많이 줄 곳에 팔아서 내가 그 돈이라도 받아내야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왕이. 그렇게 명령을 하려고 할 찰나에 이 종이 바짝 엎드리고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조금만 참아주시면 편집. 조금만 참아주시면 내가 갚겠습니다. 예수님이란다. 이 왕이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27절 말씀 보여주세요. 27절 말씀. 네,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 그를 놓아줄 뿐만 아니라 빚을 없애줬다. 네. 놓아준 것뿐만 아니라 1만 달란트의 빚을 없애줬다. 이유가 뭐라고요? 불쌍히 여겨서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건은 지금부터 이루어져요. 이것도 놀라운 사건인데 사건은 지금부터예요. 이 종이 감면받음의 기쁨에 풀려나서 기쁨으로 가족들한테 가서 내가 살게 됐다, 네가 살게 됐다라고 얼싸 안아서 기뻐하고 주인을 높였어야지 맞는데 이 사람이 찾아간 곳은 어디냐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멱살 쥐어잡으면서 갚아라! 했어요. 연기가 나날이 늘죠. 네. 너 갚을 수 있겠어? 얼마나 시간을 주면 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니 나랑 저번에 이렇게 더 하고 싶은데 말이 고여서 안 되겠네. 그 돈을 갚아라 라고 말했단 말이죠. 근데 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종이 아까 일어났던 일의 어떤 데자뷰랄까? 무릎을 꿇고 애걸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을 조금 주면 내가 다 갚을게. 여기서 반전.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사람을 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보여주세요. 그러나 그는 참지 못하고 가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동료를 감옥에 가뒀다.
이를 본 주변 많은 사람들이 괘씸히 여겨서 이를 왕에게 알렸고, 화가 난 이 왕 주인은 이 종을 바라봤던 첫 번째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얘를 가장 험한 곳에 팔아서라도 내가 일부라도 받아내야겠다라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실행에 옮기며 감옥에 쳐넣습니다. 우리가 처음 읽어봤던 이 베드로의 용서에 관한 질문 사건과 이 탕감받은 이 매정한 종의 이야기의 깊은 뜻을 알아보려면 우리가 한 가지 상기시켜야 될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야기, 이 전체 이야기, 이 꾸며낸 비유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이 탕감받았지만 매정했던 종이 아니라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빛을 결산하려는 왕과 같다. 주체가 누구예요? 왕. 이 이야기는 왕에서부터 쭉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읽어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 왕은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용서해주고 탕감해주고 빚을 없애줬다, 이 이야기예요. 성경에는 이 달란트에 관한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달란트가 대체 얼마만치 금액이냐, 이런 얘기가 설교 시간에 많이 나오잖아요. 저도 지금이 3년 차니까 여기 오늘 교회에서 이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요. 기억 안 나죠? 근데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한 번만 할게요. 네.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두 가지 화폐 단위가 나옵니다. PPT 보여주세요. 데나리온이라는 화폐와 달란트라는 화폐가 나와요.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네, 여기서 1 다음이요. 1 데나리온은 한 일꾼이 하루 열심히 일해서 받는 품삯의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일당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1 데나리온은 10만 원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100 데나리온을 빚졌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일당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얼마예요? 100 데나리온이 1000만 원이잖아요. 큰 돈이죠. 이 돈을 갚으라고 멱살을 잡은 것이죠. 근데 1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이냐면 얼마예요?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하루 품삯이 아직 넘기지 마세요. 10만 원이라면 6천 데나리온은 얼마예요? 6억입니다. 6억. 1 데나리온. 근데 이 사람이, 이 종이 처음에 빚진 금액이 얼마였어요? 10,000 달란트. 1 달란트가 6억이에요. 10,000 달란트는요? 6조입니다. 6조. 이 종이 왕에게 6조를 빚졌어요. 이 금액을 탕감해 줬단 말이에요. 기쁘겠죠? 네. 왜 기쁘겠어요? 자신이 백날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이 금액이 자식한테 갔어. 이 빚이 자식이 백날 일해도 갚을 수 없어요. 자식의 자식, 그 자식의 자식의 자식, 그 자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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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 그 후대까지도 10만 원씩 벌어가지고는 6조 언제 갚아요? 근데 이 모두를 이 왕이 구원해 준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기쁘겠죠, 여러분? 기쁘겠죠. 그런데 이 종이 택한 것은 뭐냐면 60만 분의 1, 자신이 빚진 거에 60만 분의 1 빚진 그 100 데나리온, 그것을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못했단 말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이 왕이 하고 싶은 이야기, 이 왕의 모습을 빌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어떠한 용서를 원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왕이 이 마지막에 종을 감옥으로 보내고 내가 널 팔아서 안 되겠다, 너는, 이렇게 결단했던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나에게 분명히 갚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그랬죠. 제가 노아만 주시면 분명히 갚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근데 이 주인은 알고 있어요. 돈으로 갚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6조를 못 갚을 거야 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갚겠다고 얘기했죠. 난 네가 나한테 갚겠다고 한 그 말을 기억하고 있다.
난 네가 돈으로 갚지 못한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어. 감사해야 하는 삶으로 나한테 갚았어야 하는 것이 맞다 라는 것이에요. 왜 너는 갚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응? 너는 왜 그렇게 살지 못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종의 이야기와 베드로의 용서의 질문의 사건에는 하나의 공통적인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첫 번째 나온 수치가 뭐였죠? 490번이라는 용서의 수치예요.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그 다음에 나온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몇이죠? 6조. 그래서 이 수치는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말이 안 되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네가 뭘 하겠다고 나한테 얘기했는지를 기억하길 바란다라는 사실입니다. 너의 삶은 내 거라는 거예요. 너의 행위는 내 거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내 거니까 내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너의 삶이 왜 그따구냐라는 거죠. 감옥에 보낸 이유요? 돈을 갚지 못해서요? 아니요. 너의 삶이 나에게 맡겨졌는데 너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 너는 왜 기억하지 못하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 앞에다 놓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베드로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야, 너는 지금은 모를 거다. 네가 얼마나 나한테 큰 빚을 지게 될 것인지 지금은 알지 못한다. 왜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으니까요. 너는 7번만 용서해주면 마음이 편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네가 얼마나 큰 빚을 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너는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것이다. 490번 너는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가 나한테 얼마나 큰 빚을 지게 될 것인지, 네가 얼마나 나한테 큰 탕감을 받게 될 것인지 지금은 알지 못할 것이지만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 엄청난 수치를 이해하게 되는 순간 넌 나에게 너의 삶을 바쳐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종을 놓아주면서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난 그것으로 만족한다. 난 너의 삶을 볼 것이다. 네가 그렇게만 살아준다면 나는 만족한다. 6조? 다른 말로는 무엇이겠어요? 너의 삶이 6조의 값어치보다 높다라는 말이겠죠.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그 값어치가 어떻게 6조랑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수치적으로 높다라고 생각하는 그 수치를 적용시킨 거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의 의미입니까? 아니면 사랑의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사랑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구원이다. 우리가 십자가의 장식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장식을 소유하고 십자가의 장식을 목에 걸고 귀에 거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 어마어마한 수치를 다시 한번 상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렇지, 저거지. 저게 6조인데 나에게 탕감해 주신 6조가 저기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는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다시 한번 도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90일 성경 읽기 이거 너무 힘든데. 십자가를 바라보면 아니지. 내가 멈춰 줄 수 없는 것이지. 구조인데. 구조. 이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모두를 용서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크리스찬들에게 당신은 용서하고 계십니까? 당신은 감사하고 계십니까? 당신은 만족하고 계십니까? 당신은 사랑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봉사하고 계십니까? 예배하고 계십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가지고 그 말씀에 이 마음의 감동이 멈출 수 없어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오케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렇게 사는지 지켜보겠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처음 가졌던 지옥으로, 내가 처음 가졌던 영원한 죽음으로. 사실 그 얘기는 말이 안 되죠. 한번 구원받은 건 물러지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히 존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겸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에요. 바라보는 자만이, 기억해내는 자만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것을 기뻐한다. 할렐루야. 그러니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뭐 2,500원 뭐라고 이거 사라고. 매주 똑같은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만큼 우리가 빨리 까먹는다는 사실이에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한 자만이 이 세상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눈을 감아볼까요? 제가 드린 말씀이 기억하시면서 다시금 이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여, 제가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자신 있게 얘기했겠죠. 너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490번? 1000번? 1000만번? 아니, 너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하지만 곧 이해하게 될 것이다. 닭이 2번 울면 너는 기억하게 될 것이다. 내가 승천하면 너는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오순절날 성령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으면 너희는 기억하게 될 것이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과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 어느 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모두에게 하나님 바라옵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가 늘 기억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지혜를 구하겠습니까? 저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좋은 대학에 가고 싶으니까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으니까요. 아니요. 내가 얼마나 빚졌던 사람인지를 기억해내려고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의 수치를 탕감받았는지 기억해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의 탕감받음의 기쁨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했던 그 몇 음절의 문장을 기억해내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 그것이 기억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제가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다시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찬양하겠습니다. 그 뒤에 풀피트 있습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이 기억나여 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고백하며 다시금 결단함으로, 그래, 이 마음으로 누구든 용서하고 이 마음으로 어떻게든 주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보자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이 예배를 함께하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아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의 은혜가 매일매일 기억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잠시 내려놓았다가도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렇게 살 수 없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영혼 될 수 있도록, 마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 드리면서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조금만 빨리 할게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같이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또한 그 사랑을 이렇게 많은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멈춰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더 많은 것들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은 이만큼 드리지만 주님 앞에 더 많은 것들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물질이 필요 없으시지만 이 물질로 이웃들에게 돌리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이 물질을 주님 앞에 갖고 나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드리는 자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더욱더 주의 사랑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수치가 정확하게 전달되어져서 그 사랑에 놀라 감격하며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2월 마지막 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